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기회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거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또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유혹을 피했습니다. 단호히 죄를 거절하고 거룩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 무서운 보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감옥 생활 가운데도 요셉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거룩을 지키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억울하다.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쇠창살에 머리를 박거나 또 목을 매지 않고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줍니다. 아멘. 또 치료도 해줍니다.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요, 빛은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그 옥의 간수들이 요셉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반장을 세우죠. 그리고 옥에서 있는 모든 행정, 재반 살림을 다 요셉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28살이 되던 어느 날 왕궁에 술 맡은 가는장이 있고 떡을 맡은 가는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죠.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도요, 왕을 독살해서 시해하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기미상궁이 있었던 것처럼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왕이 절대 많은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독살할 수도 있고 또 신변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고이 갈립니다. 문헌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왕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어느 가문이냐 어느 사람이냐. 그래서 아예 다 내버려두고요, 이방인들을 이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 왕 때 이 술 맡은 가는장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잖아요. 이방인을 술 맡은 가는장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에 온 술 가는장, 떡 가는장은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오게 되느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도 맛있게 음식을 차렸는데 남편이 오늘은 왜 싱거워? 오늘은 왜 짜? 딴지를 걸잖아요. 지금 음식 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컨디션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이상하네? 뭐 넣은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탈이 없으면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 앞에서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 표정이 좋아야 돼요. 만약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나를 시해하려는 거 아니야? 일단 가둬.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없으면 다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도요, 뭘 잘못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이게 오해가 풀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오해가 풀려서 내가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다시 그 사회에 올라갈 수 있을까? 혹시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사형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 오자 친위대장 보디발이요,
요셉을 택해서 이들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왔는데 무슨 시중을 들게 됩니까? 자, 이들은 비록 지금 죄수이긴 하지만은 직급이 워낙 높잖아요. 왕의 판결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지금 해주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가장 총명하고 싹싹하고 성실한 요셉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의 표정이 시무룩하고 표정이 어두워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아니, 관원장님들 지금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분명히 신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꿈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 평생 가야 두세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팍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거는 명확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외에 대부분은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은 아주 작은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것들이 꿈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을 보지 않고 잤어요. 그럼 꼭 그날 밤에 소변 보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은요, 그날 그 한 주간 나에게 가장 강력했던 인상이 있잖아요. 뭔가 화면을 봤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그것이 꿈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꿈을 하나님의 또는 신의 신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과거에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꿈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 특별히 이 이집트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신탁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리고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꿈의 해석가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도 지금 꿈을 꿨습니다. 뭔가 신께서 우리에게 신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술 가는 장이요, 자신의 꿈을 얘기하죠. 그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또 듣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술 가는 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아주 알차게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꿈을 풀 때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당신은 3일 후에 술술 풀려나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때다 싶었는지요, 술 가는 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저는 사실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하고 이런 깊은 사연이 있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3일 후에 풀려나게 되거든 제 억울한 누명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들은 술 가는 자는 네 꿈대로 된다면 반신반의했겠죠. 정말 내가 풀려나게 돼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네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떡 가는 장도 내 꿈도 좀 풀어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꿈이 뭔지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떡 가는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떡 광주리를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세 개를 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게 누구 거예요? 왕에게 드릴 떡 광주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정말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3일 안에 떡이 되어서 죽을 겁니다. 자, 술 가는 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3일 안에 술술 풀려날 것이다. 떡 가는 장은 3일 안에 떡이 돼서 죽을 것이다 라고 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나고 나서 이집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날이 바로 왕의 생일입니다. 국경일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요, 왕의 생일이 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경산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복절이 되어지면요, 특별 3일을 하는 것처럼 이날은 축제인 날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형시켜야 될 중재인 가운데서도요, 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면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술 가는 장을 불러드려서 다시 한번 그때 있었던 사건을 쭉 조사해 보니까 좀 내가 오해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맛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이지 술 가는 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죠. 다시 충성되게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 가는 장을 또 쭉 조사해 보니까요, 이거는 거짓말장이에요. 성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요,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과정을 듣고 지켜보고 있던 요셉 마음 가운데에요, 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 꿈이 맞았잖아요. 술 가는 장이 자기가 꿈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술 가는 장이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찾아올까, 이 감옥에서 건져줄까,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까, 뭔가 찰크덕 소리만 나면 그곳을 바라보고 술 가는 장이 언제 오시는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23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감옥을 나간 술 가는 장이에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빴는지, 아니면 하찮은 히브리 노예 따위하고 한 약속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 술 가는 장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이 술 가는 장이 감옥에 와서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의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풀려날 수도 있겠다, 드디어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요셉은요, 기대를 가지고 술 가는 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 가는 장이 나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주고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도와줄까, 술 가는 장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자, 이 기간이요, 어쩌면 요셉에게는요, 지난 12년간의 시절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왜요? 그동안 요셉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술 가는 장이 자기의 기대였고요, 자기 희망이었고 자기 전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앙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지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더 힘이 든 것이죠. 사람을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사람의 약속 따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멘.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대상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 이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자제를 통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아멘. 사람에게 희망 걸지 마십시오. 아멘. 술 가는 장이 나에게 구원이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인생의 감옥 가운데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해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된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분은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요셉이 두 가는장과 만났다가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41장 1절은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왜 꼭 만 2년 후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2년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은요, 요셉에게 희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관원장이 전부였습니다. 관원장 붙들고요, 관원장을 기다렸고요, 관원장을 기대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탈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이 아무리 기대해도 기다려도요, 자기의 소원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기대 내려놓습니다. 아멘. 관원장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가 소요됐다고요? 2년. 그래서 41장 1절에 2년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2년은요, 더 낮아지고 연단받는 시간들이었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에게는요, 그 시간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희망,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는데, 아멘. 이 가정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이 짧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희한한 겁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아멘. 자,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쭉 한강처럼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강변으로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강에서 아주 살찐, 아주 튼실한 7마리의 소가 강에서 펄쩍 나오는 겁니다. 설금설금 기어서 나오더니 풀을 한가롭게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뒤로 또 아주 마른 갈비뼈가 다 나오는 그런 소 7마리가, 흉악한 7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 살치 7마리의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 꿈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소는 채식동물입니다. 풀을 먹어야 돼요. 잡초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뭘 먹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배부르다 그러면서 살이 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계속해서 앙상하게 말라있는 이상한 꿈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놀라서 깨어서 내가 악몽을 꿨나 보다, 안 좋은 꿈을 꿨나 보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삭 한 줄기가 있습니다. 이 이삭에서 7개의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마른 쭉정이 이삭 7개가 나와서 이 살찐 7개 이삭을 잡아먹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깨었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신께서 나에게 어떤 신탁, 계시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꿈 해석가, 술사, 또 천문학자, 별의별 사람들을 왕궁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 같은 술객들은요, 눈만 끔뻑거리지 꿈을 시원하게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바로왕 옆에 있던 술 맡은 간흥장이 드디어 술이 깬 거예요.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아멘.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 감옥 안에 있던 가나안 땅에서 팔려왔던 요셉,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반드시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구해주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랬는데요, 2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왜 2년 만에 생각나느냐? 만약 2년 전에 이 술 맡은 간은장이 기억을 잘하고 은혜를 잘 알고 있다가 그 억울함을 풀어줬어, 감옥에서 나오겠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제 뭘 할 것 같아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지. 보고 싶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저 죽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저 팔았습니다 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풀 것인데 맛배기로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지금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지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 이걸 대민족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200만 명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만들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우상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200만이 되어지면 분명히 그렇게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분명히 결혼한다고요. 그럼 이 이방 200만 명이에요. 혼합 족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 거룩한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주 성별된 특별구역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서 다른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이곳에서 순수하고 거룩한 200만 명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 애굽에서도 어디? 고센 땅. 아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그 사명에 수종들기를 원했고 도구로 아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죠. 그런데 애굽은요,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30세. 그런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예요? 28세입니다. 28세. 이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로 이 꿈을 했습니다. 그럼 와, 탁월하거나 그러면서 아마 큰 포상을 해줬겠죠. 총리는 되지 못합니다. 왜? 나이 제한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30살이 찰 수 있도록 아멘. 더 2년을 감옥 속에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요셉이 계획한 대로, 요셉이 소원하고 요셉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자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순간에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아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아멘. 나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술 가는 장이 2년 만에 생각이 났잖아요. 왕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꿈을 귀신같이 푸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예전에 당신을 오해해가지고 2년 전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귀신같이 꿈을 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되어서 죽고 저는 술술 풀려와서 지금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이 요셉을 부르게 되죠. 아멘.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저 히브리 일개 노예가요 바로왕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노예가요 지금 왕 앞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서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한번 내 꿈도 해석해봐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요셉의 마음과 의식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늘 요셉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 꾸었던 꿈 얘기를 다 들은 요셉이요, 잠깐 묵상한 후에 꿈 해석을 하게 되죠.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요 2가지가 아니라 똑같은 꿈, 하나의 꿈입니다. 꿈속에서 살찐 7소를 봤죠. 살찐 7개 이삭을 봤죠. 그는 7년 대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7 흉악히 마른 소를 봤죠. 7 마른 쭉정이를 봤죠. 그것은 7년 대흉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만 명, 수백 아니 수천만 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간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사랑하셔서 14년 동안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해결책을 또 말하게 되죠. 왕이시여, 7년 풍년 동안 미리 지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똑똑한 총리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지방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뽑으셔서 빨리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시고 7년 풍년 동안 헝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20% 세금을 더 거두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지방의 각 창고마다 풍성하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잘 비축해 도왔다가 7년 후에 엄청난 대흉년이 올 것인데 그것으로 잘 대비하면 이 나라가 죽을 위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해결책을 들은 왕이요, 너무 시원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 그럼 총리 필요해, 네가 국무총리해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의 반지가 있죠. 이 반지를 빼서 절대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신하들이요,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하고 당신이 총리십니다. 아멘. 경배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7살의 꿈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드디어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꿈 해석가 술사들도요, 꿈을 해석해 줬겠죠. 뭐 대안을 내놓았겠죠.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저 가나안 땅의 노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금
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는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 설득해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한다고 14년 그 큰 시스템을요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하나 이제 요셉의 꿈 해석을 바로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요 정확하게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대국가적인 재난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야 됩니다. 세금을 올려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렇게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추상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요 이 요셉의 해결책을 무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요셉은 자기 나라도 아닌 대제국의 이집트의 노예로 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전과 정책들을 거침없이 경제 자문가도 아니잖아요. 정치 자문가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술술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자꾸 걷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10년간 일하면서 준비된 거예요. 아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에 요셉은 딴 길로 새지 않고요 그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로 노예로 10년간을 보내면서 경영이라는 것을 해본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을. 그 집에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재정난이. 그래서 흉년의 때를 그 집에서 미리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디발이 경호실장이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 정부가 어떠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것들을 해보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것들, 경영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아멘. 이런 시간들이요, 이런 경험들이 훗날 왕 앞에서 국가적인 재난 앞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서를 내놓을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요. 아멘. 그 준비에 요셉은 아멘 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개인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10년, 어떻게 보면요 불행한 시간 아닙니까?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서 남의 나라에 꼴려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장 불행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요? 이 불행한 시간 속에서도 지금 노예로 와 있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아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분명 나에게 비전을 17살 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멘. 인도하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걷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차분차분 걸어가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감옥에서의 2년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대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던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그것에 아멘 잘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불행이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요 믿는 성도들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요.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아멘. 요셉의 반전의 역사, 아멘. 반전의 인생이 아멘. 또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